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이제 굿TV 신사옥에 와서 예배드린 지 2주째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로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인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처럼 이것도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이 되어서 저희도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만 하겠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돼야만 하는데 성령은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순수하여 진실되고 단순한 공동체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가 되고 그 말은 즉슨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내적인 이런 변화가 무엇을 이끌어내느냐? 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에 가르침에 집중했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령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만 있다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 다가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나 아니면 죽어있나.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달고 꿀송이 같은 오묘한 말씀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을 4장씩 읽어야 되는 저희들에게는 매일매일 내 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4장씩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매일매일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되냐면 친교 공동체가 되어진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46절에 다시 한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떡을 떼었다는 의미는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항상 모이면 떡의 의식, 떡을 먼저 먹었습니다. 떡을 먼저 먹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고요. 큰 빵이었습니다. 그 빵 하나를 한 명씩 한 명씩 뜯어 먹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원래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빵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뜯으면서 또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도 큰 한 통에 그 피를 함께 마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위생의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영국의 교회들 중에는 여전히 그 위생관념 그거 내버리고 원래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할 때에 빵도 뜯어서 먹고 그리고 우리 포도주도 한 대접에 있는 것을 받아 먹는 것 이렇게 실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먼저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냐면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띄어진 것이 아니에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는 항상 식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떡을 먹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 모임이 맞춰지냐면 잔해의식. 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잔을 마심으로 그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원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뭐가 없죠, 저희들이요? 예찬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 식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지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두 가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 교회들은 성찬도 1년에 4번 정도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주 해야 되는 것을 2주에 한 번으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도 먹자고 하는 일인데요. 사실 먹는 것 빠지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즐거움이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먹는 문제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죄가 그때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노아도 너무 지나치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도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파는 일도 역시 먹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기적이 뭐였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역시 마시는 것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요, 예수님은 정말 많이 드셨어요. 성경을 보시죠. 우리 사복음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까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누구와 먹었더라 해요. 계속 제자들과 먹었다. 속된 말을 쓰면 예수님도 허벌나게 드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요,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규모는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회의는 없고 회식이 있었다. 사실 예수님에게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의 주요 상징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물론 12 부족, 이스라엘의 12지파 때문에 12명을 선택하셨지만 실제로 아마 12명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 현대 교회에서도 이 너무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빠져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도 뭔가 애찬을 더 성경스럽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 주님,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먹으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니 우리들에게 그런 장소와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서는요, 이 식탁은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교라고 하면은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가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긴데, 예수님은 그런데 이 먹는 것, 먹으면서 친교하는 그 장소와 그 사건을 이용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깨트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셨어요. 어디에? 식탁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세리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던 그 로마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들과 예수님은 기꺼이 식사 초대 받아서 가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녀들조차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은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었거든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밥 한번 먹자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인간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밥 한번 먹는 것.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이야기할 때와는 느낌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이 밥을 먹는 문화가 아주 발전돼 있어서 우리에게 이 느낌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느냐의 문제이지만 예수님이 이 시대 때에는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였어요.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때에 예수님은 그 먹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왜 이제 먹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느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먹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더 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밥을 먹자는 제안을 우리는 아마 많이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 저녁을 드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성찬과 애찬이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예배였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서로 먹고 예수님을 기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주의 만찬, 이것이 성찬으로만 변한 것. 제가 지금 이제 성찬하면 실제로 애찬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가 그게 정상인데 우리에게는 성찬만 남아있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지금 문제가 여기에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지금 잘 사는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때의 모임의 장소는 집이었어요. 그때의 모임의 장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집에서 모이면 각자가 자기의 음식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여건이 된다면 파틀락,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음식을 다 자기 것을 가져왔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여분의 것을 더 많이 가져와야 됐어요.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종들. 자,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휴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휴일이 없었다는 것은 종들은 1년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모임들이 주로 저녁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분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미처 준비해 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온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마셔서 술 취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먹을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고 있니? 너희가 지금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을 다 먹은 그것은 성찬이 아니야. 그러려면 성찬할 자격도 없는 죄 지은 자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늦게 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초대교회 때 귀족들과 종들이요, 겸상을 하고 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성령 가운데 일어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귀족들과 종들이 함께 식탁을 가지며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이지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원래의 정신이 사라지고 다시 귀족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귀족들은 이렇게 누워서 먹는 자기들의 룸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누워서 먹고 종들은 저쪽에서 먹고 이렇게 갈라지기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런 원래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질 않으니까 BC 4년 오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예찬 자체도, 밥을 먹는 것 자체도 하지 못하게 금해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죄성이 나오면서 원래 의미를 퇴색시켜버렸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를, 성경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혼자 기도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식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아마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요,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도대체 이 초대교회 분들에게 성찬이라는 것은요, 애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찬과 애찬이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먼저 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예찬까지는 예배 가운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이 장소의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오늘 성찬을 할 때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과 애창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감사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시작되어질 때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도했던 이 성찬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항상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려고 했던 그 즐거운 친교로서의 식사, 이게 원래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그들이 사실 누린 것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 자, 즐거운 친교로서의 식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 이 두 가지가 원래 성찬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들은 애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성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 의미를 살려서 원래 이것이 의미했던 것을 저희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실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시간.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을 경험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애찬합니다. 식사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여서 식사하고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었던 이유는 그 같이 겸상을 함으로 귀족들과 종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브라더, 시스터,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너무 중요한데, 먹으며 뭐 하는 것,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제 이제 함께 애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은 무슨 말이다? 뭐 하는 날이다? 하나 되어지는 날. 하나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날. 예수님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원리를 그대로 초대교회에 적용해서 그런 예배를 만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떡을 떼는 것, 오늘 지금 예찬이 빠진 성찬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마 요나단과 다윗,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때요, 그때 왕의 수업을 받고 있던 요나단은 몇 살이었냐면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나이의 차이를 극복하고요, 둘이 친구가 됩니다. 자기 목숨을 줄 만큼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데,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요, 우리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벽이 다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마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희들이 성찬할 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할 때요, 어떤 이야기도 듣는 줄 아세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주위에 예수님의 성찬을,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기를 탐한대요. 예수님을요, 먹기를 탐한다. 지금 여기 성경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놨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 개걸스럽게 많이 처먹는 사람을 의도해요. 지금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개걸스럽게 처먹고 있는 저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것도요 사실은 술주정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 것이에요. 그 지금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하는 것이. 밥상 공동체. 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이제 예찬의 시간이 온다면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 우리의 배를 채움이 아니고 어떤 것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꼭 함께 있어야 복된 밥상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렇게 했던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예수님이요,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역시 하늘나라를 이야기할 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칫날, 잔치가 있는 곳에 가면 먹을 것 빠지면 잔치 아니죠.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잔치가, 먹을 게 없는 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 잔치래요, 잔치. 그래서 아주 옛날에 2008년에 제가 마닐라에 있을 때 한국의 어린이들 30여 명을 데리고 함께 영어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은혜를 받았던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아마 제 기억에 국민학교 6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원래 먹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뭘 봤냐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모든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것이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먹는 게 그렇게 많더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에 먹을 게 없으면 그 천국 아닌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잔치라는데, 혼인잔치라는데요, 큰 잔치를 천국에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데요, 잔치상에 먹는 게 빠지면 그건 잔치상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많은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금 성찬을 하는 이유, 애찬을 하는 이유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의 현장에 그 수많은 죄인들을 초대하신 것이에요.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미 식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증명해내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교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뭐 먹는 게 뭐가 중요해, 교제하는 게 무엇이 중요해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만남이 예배 이 시간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50%도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 푸트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가 상실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교회는 나가지만,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관계가 없다면 그는 바른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관계예요. 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냥 가는 것을 원치 않냐면,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뭘 만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니까요. 관계 빠진 교회는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 빠진 예배는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친교 공동체래요. 그러니 이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커피를 마시든 우리가 함께 밥을 먹든 앞으로 우리 웨이크업 교회에서 친교는 관계다. 친교는 하나님 나라 연습이다. 열심히 밥 먹자.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기 위하여,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하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먹어야 하고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반쪽짜리 성찬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애찬 없는 반쪽짜리 성찬이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